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발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단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선생님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결국 이제 상담이다. 우리가 이제 교리 반증을 통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단 사역에 최종적인 어떤 열매고 꽂히지 않을까. 단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규정만 하는 것이 된다면은 정죄와 비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 상담 사역으로서 실질적인 역할들이 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냐면은 가정,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까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단 피해자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20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200만에서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단 전문가분들이 이단이 위험하다, 신천지가 위험하다, JMS 위험하다, 신사도 위험하다, 그토록 말들을 많이 했지만 줄어들었냐 이 말이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단 피해자들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 이게 고민됐던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물론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왜 계속해서 이단 피해자는 늘어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 한국교회, 그 이단 피해자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체, 그 교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를 돌아오지 못하는가? 어쩌다가 한국교회를 떠나게 됐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로 못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을 좀 말하고 싶은 것이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바른 교리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고 또 온전한 공동체에 대한 모델을 증거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 결국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또 말씀에 대한 니즈,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아픔, 여러 가지의 불만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찾다가 나중에는 불건전한 또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신천지 시몬지파 담임 강사 한 3,500명 되는 그런 이제 담임 강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쳐들어간 건 아니고 짬내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여기 이제 우리 또 선생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제가 또 경험한 것들을 사례들 정리해서 이단 침투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자칫 읽으면은 마치 제가 이단에 침투를 해서 이단과만 싸우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마치 이단들의 어떤 공개 토론이나 또는 이단들의 어떤 그 답변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교회는 마치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모습들이 전 답답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고 언제든지 공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식의 왜곡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분들이 항상 한국교회는 대비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치 제가 대표성인 양 들어간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또 저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저도 회피하지 않았고 신천지 그 서울에 있는 시몬지파 어느 교회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한 3,500명 되는 교회 담임 강사를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어제도 얘기를 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저를 부르지 마시고 신천지에 있는 거기 유튜브하고 우리 기독교 유튜브하고 해가지고 아니 방송을 서로 촬영을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우리도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대본 짜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응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를 빌미 삼아서. 그래서 저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를 계속 만났습니다. 매주마다. 매주 만나면서 제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그렇게 합니다. 제 돈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왜요? 아무도 저한테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거 한다고 무슨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바로 이 사람이 회심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JMS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우리는 항상 당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께서도 저희 스승 되신 또 우리 박형태 목사님께서도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과 싸워서 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어떤 교리를 갖다 줘봤자 마음을 열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단들을 저도 15년 전부터 많은 통일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봤지만 싸워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지적해서 마음을 열고 수긍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어쩌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됐는지 어쩌다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얘기하게 됐는지 그걸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이 대치 상태만 발생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교리 반증에서 내가 그 사람을 누를 수는 있어도 그들은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서 기존 한국교회로 돌아오기는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됐냐면 가정,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중국에서부터 발생돼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국계 이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지방교회 같은 위트니스리, 워치만리도 있지만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단들 중에 하나가 동방번개, 정릉신교 동방번개와 바룬궁, 바룬따빠 이 단체들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또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단들의 2세들의 교육이 세뇌 교육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 동방번개 홈페이지를 여러 번 들어가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임팩트 했었던 건 뭐냐 하면 만일에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제가 어떤 퀴즈를 주면서 여러분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이 기독교 찬양인 것 같아요? 아니온가요? 물어보면 쉽게 분별 안 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방번개 찬양이에요. 그 찬양 음악을 딱 들으면 그냥 일반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CCM 같은 그런 멜로디의 그런 아주 좋은 보이스의 음악들이에요. 듣고 있으면은 기독교 찬양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멜로디입니다. 영상도 또 나름대로 잘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이 동방번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형태 신사도 계열에 있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딱 들으면 매력적이고요. 멜로디가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당연히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교리적으로 또는 무슨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바로 마음을 안 엽니다. 결국에는 문화적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문화적 접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드라마나 어떤 만화, 웹툰 또는 음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가사 내용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가사 내용부터 먼저 심취하는 건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나 그런 것이지 일반 10대, 20대 아이들은 가사 내용을 먼저 심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 곡조, 그 멜로디에 더 먼저 귀가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만일에 그런 음악이 한국교회에 여러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미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일에 이 음악들이 스며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듣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는다면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인척,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음악을 듣는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음악들이 굉장히 이제 파급력 있게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사실은 이제 PPT로 원래 좀 보여주려고 했지만 또 그 영상만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제가 그냥 생략을 했고 책자로 그냥 대신하는 건데요. 그러한 이제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미혹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10대, 20대들 뿐만 아니라 그 동방번개나 바룬궁이나 그 이단 단체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이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샘플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10대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5분, 10분짜리로 암송시켜가지고 발표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신천지가 다음 세대 교육하는 마치 유재열 씨가 10대 때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다음 세대 교육적인 어떤 샘플처럼 그렇게 이단 다음 세대 2세 교육을 개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여러 이단 사이비단체 안에서 이미 만연되고 있고 지금도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신사도 같은 데서도 소위 말하면
대안학교라는 걸로 그 대안학교 안에서 여러 형태의 뭐 귀신론이나 다양한 신비주의나 이런 사상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답습되고 세뇌되고 반복적 교육을 받으면 설사 그 부모가 여기 이단인 것 같아 나가자 해서 몸은 따라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사상은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만일에 기존의 교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리적인 완전한 회심이 기대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무지막지하다. 예를 들면 선윈 같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학생들이 그 무용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는 시간을 빼야 되고 공부를 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당연히 모든 시간 자체가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겠죠. 그리고 철저한 이런 어떤 그 군대 조직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윈에서 있다가 나온 그 여학생, 청년 자매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그 파룬궁 본부에서 실제로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 율동을 훈련하는 거예요. 파룬궁의 공연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철저한 이제 그 가스라이팅 구조의 훈련을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미 최근에도 구원파에서 인천 여고생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또 한 번 샘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실체를 몰랐으면 파룬궁에서 주도했던 이 선윈 공연을 비싼 돈 내고 그냥 보면서 아 정말 좋은 공연이다 이랬을 뻔했었죠. 다행히 박형태 목사님을 비롯한 이인기 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실체를 최근에 또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많은 시민들까지 이 현인 이거 그냥 돈 내고 보는 공연 아니었어?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비단 파룬궁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방분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천지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JMS에도 여러 다양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이러한 2세 길들이기 교육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한국교회 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오라오라고만 해요. 오라오라. 한국교회로 오라. 거기 틀렸다. 거기 탈퇴해라. 오라오라오라 하는데 와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들이 이미 1년, 5년, 10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 그 문화, 그 사고 논리, 그들의 용어, 그리고 그들을 받아줄 수 없는 구조적인 공동체의 이 빈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오라 오라 그건 틀렸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아는데 난 여기 있을 거야. 나는 JMS가 틀린 거 아닌데 그건 엄마 생각이야. 나는 JMS가 좋아. 엄마나 오지 마. 엄마나 나 뭐라 그러지 마. 난 JMS 있을 거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박명호 씨 같은 이 돌나라 한농복교회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한농복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복음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엄청난 JMS 정명상 같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꼬드겨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의 이 교주들의 특징은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구석으로 가요. 구석. 자꾸 전도관 박태선처럼 자꾸 어디 신앙촌 만들고 어디서 구석에 뭐 만들고 빌리지 만들고 마을 만들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거기다가 자꾸 뭘 만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최근에 합신에서 박형태 목사님이 이대위원장 하셨을 때 이 신옥준 목사 문제를 건드렸을 때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쉽게 건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특징이 어디예요?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데리고 딴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박명호 씨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해외로 브라질로 또 사람들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단지 교리의 변질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장소 변환,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기고 은밀한 폐쇄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듭니다. 만일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빈 털털이 깡통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합신에 지금도 3학년 전도사 한 분이 계신데 구원파에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녀 둘하고 아내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나와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틀렸어도 못 나온다. 왜? 두려워서 못 나오고, 돈이 없어서 못 나오고, 관계가 형성돼서 못 나온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단 사역에 있어서, 이단 사역에 있어서 2세들에 대한 대안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네트워크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쩌면 알면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가 안 틀리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하면서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나고 JMS를 만나고 신천지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신천지의 구역장 되신 한 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틀려가지고 아무 생각 못하면서 있길래 그분을 제가 존중하면서, 그러면 이만희 선생님께서 영생불사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생불사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저하고 상담 한 3일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끝에 하는 게 영생 처음에는 당연히 영생불사 하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영생불사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천지가 좋아요.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최근에 물론 뭐 옛날에 그 CBS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박명호 씨의 이 문제의 실체, 아이들이 이 창기 십자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뭘 배웁니까? 박명호 씨가 내 신랑이 되는 거예요. JMS의 아이들이 그 세뇌된 것처럼 이 창기 십자가 교리에 계속적으로 세뇌가 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박명호 교주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음악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 문화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틀렸어, 나와, 이래가지고는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전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구시대적인 구버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문화적으로 이 아이들을 접근해서 이 논리적인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놓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 부모들도 못 나오고, 또 이 아이들이 나오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나오고, 설사 이 가족이 나오고 싶어도 자기들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상 중에 원래 하나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다놀드 이승원 합심해서 그 문제를 또 심각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놀드 이승원 씨의 사상 중에 아주 여러 가지 뭐 내교육 사상으로 아주 폐해가 많은데, 한 중학생 청년이 이 이승원 씨 사진을 보면서 아주 그냥 거의 뭐 통곡하듯이 웁니다. 통곡하듯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뭐 절을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칩니다. 자, 이러한 교육들이 만일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뇌교육 사상을 비롯한 그냥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승훈 같은 교주를 떠받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몸으로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면서 배우고 음악을 하면서 배우고 율동을 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몸에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틀렸음을 알아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면 상관없어, 난 그거 이제 나 그거 틀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천안표 목사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당신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크게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 많은 대안을 제시해봤자 현실 불가능합니다. 현실 불가능한 대안을 얘기하면 본인도 족쇄가 되고 듣는 사람도 족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현장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문제제기만 잔뜩 해놓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만 계속 해놓으면 이건 사변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대안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 원래 헬라 원문 들어가면 이제 그 가르라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 하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전했던 그 복음. 그런데 제대로 모르는 그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겠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럴 때 사실은 뭐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자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박경태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물론 병강모 전사가 아까 여기서 뭐 죄와 죄악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죄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들이 없으니까. 물론 조직신학적 용어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죄악과 죄는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한 번 들고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나 박경태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으니까 다 알아. 다 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 것 같지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 방식처럼 아니면 신학 문답처럼 오늘 들었어요?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본인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문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가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이 신앙적 교육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안으로서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훈련이라는 건요, 아까 우리 조남민 목사님께서 강경호 목사님한테 주신 그 선물책처럼 거기에서 지금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마지막 내용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강경호 목사한테 드렸던 그 선물이 뭐였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단 상담을 해보면, 이단에 빠지는 이유, 크게 4가지를 저는 상담할 때 배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가정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결핍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니즈가 다른 데서 채워지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그들의 사심이 섞여 있는 친절함에 미혹이 되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막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나오려면 거기에 대응할 만한 롤모델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이단에 빠져서 어느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결국 똑같은 교회 같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야, 내가 있었던 신천지나, 내가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지금 내가 뭐 소개받아서 간 교회나, 뭐 다를 게 없네. 에이씨, 안 갈래, 교회. 뭐야, 내가 있었던 옛날에 그 이단 단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성경 말씀을 펼치면서 설교했는데, 뭐야, 여기는 맨날 인간의 주성만 얘기하고 있네? 에이, 안 갈래. 근데 제가 아까도 우리 전원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책 내용 뒷부분에도 구원파에 대한 이요한 목사에 대한 설명들 쫙 한 걸 제가 이 책 정리하면서 조금 참고를 했는데, 성경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단 상담 교육받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입니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그거 지겹게 찾아주셨잖아요. 성경은 이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잘못, 그거 윗절 보세요. 요 밑절 보세요. 뒷절 보세요. 앞절 보세요. 계속 성경을 가르쳐줬거든요. 이게 이단 상담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조직 신학을 갖다 놓고 막 옆에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계속 그거 읽어주게 하고 다시 물어보게 하고 다시 확인하게 하고 또 물어보게 하고 다시 읽혀주고 또 살펴주고 그거 하면서 깨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야, 공동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소개받아 갔는데 뭐 목사님 설교가 맨날 오늘 40분 설교 중에 20분은 뭐 자기 얘기하고
본문 얘기는 조금 하고 맨날 뭐 한국교회 뭐 잘못했다 비판만 하고 에이 똑같네 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이고 이 본문의 이 구절은 이러한 의미이고 이거에 다시 한번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고 이것은 이렇다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될 만한 가장 보편적인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대안적 교회들이 과연 한국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는 뭐 목사님이 잘한다 치더라도 교회를 갔는데 나를 바라보는 이단 사이비에서 소위 말하면 탈퇴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아무도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너무 특별하게만 대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그 교회에 적응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엔 또 이 교회 또 나가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냥 교인으로서 평범하게 같이 대우를 해주고 가면 되는데 마치 불쌍한 눈빛, 마치 제대로 빠져나온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신천지에서 정말 제대로 빠져나온 거 맞아? 그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아까 뭐 수근수근거리는 영이 있다고 아까 신사도에서 얘기한 걸 소개했었는데 수근. 그러면은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2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세들이 교회를 왔을 때 과연 그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님과 교회 직분자들이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요, 이단 피해자의 2세들만이 아니라, 이단의 2세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과연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사모님이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따뜻하게 대해주는가?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제대로 예민하게 세심하게 케어주지 못하는데 이단 피해자들이 왔을 때 거기가 잘못돼서 와라 해서 왔는데 과연 케어가 되는가? 그래서 케어가 안 돼서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경우도 정말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JMS의 피해자인데 이단 상담 받으러 갔던 그 교회가 신사도여서 결국에는 거기서 다시 교회를 나와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가난한 성도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한국교회 책임이죠. 저기가 틀렸다, 저기가 잘못됐다, 나와야 된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이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외침만 되고 끝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2세들에 대한 대비, 다시 말하면 당연히 말씀에 대한 바른 설교, 당연히 복음에 대한 진리, 당연히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본문 설교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 이 품어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의 이 어떤 그 포용력, 이게 없이는 이단 2세들은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끊임없는 잘못된 세뇌 교육을 답습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재열이나 이만희처럼 처음에는 피해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이들이 지금은 2세들로서 피해자지만 나중에는 아마 한국교회를 위협할 만한 제2, 제3의 유재열, 이만희로 나타나서 둔갑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은 지금의 이단 사입의 인구 200만에서 저는 400만 더 갈 수 있다. 400만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이단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 세력이 더 커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요.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맞춤형 교육들, 교류 교육과 공동체 교육에 대한 공동체 훈련, 이걸 하지 않는다면 가족 상담, 이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이 가족 상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개를 잘 해놨는데 일반 은총 부분이 결핍이 되면 아무리 특별 은총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잘 있어도 결국에는 이 절름발이 교회 공동체 모습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기존 교회에서도 가정이 결핍이 되고 기존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의 가정과 기존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이 결핍이 되고 굴절되면 기존의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나와서 이 교회를 가도 같이 결국에는 핍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와 동시에
이 일반 은총에 근거한 가정 공동체의 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교리적인 반증으로 반짝 잠깐 돌아올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중간에 또 도태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발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